하나님 아들을 예수, 구주라고 부르는 것은 구세주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우리 죄를 우리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주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아니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내용이 포함돼서 구주라 한다. 오늘은 예수를 왜 기름 부은 자라 하는가?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란 뜻에는 메시아란 뜻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의 이름은 황성옥이잖아요. 목사가 있잖아요. 황성옥 목사. 그러면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직분에 관한 기름을 부은 자. 기름을 부음은 능력을 행하도록 독재일에 동물을 가져오면은 안수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능력이 전가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전가된다. 메시아는 예수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속에는 삼직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왕, 제사장.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란 직분을 행하는데 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을 부은 자라는 것,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해석은 어느 학자는 그런 얘기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람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하고 갈라디아서에 성령을 임하게 하여 성령을 너에게 주셔서 능력을 행한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성이 머물라 그랬잖아요. 이런 어떤 신구약 전체 라틴어 톱타 스크립처라 그래요. 이 전체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세운 히브리적 개념은 왕, 선지자, 제사장은 반드시 쉽게 말하면 안수에서 또 다른 말로. 그래서 이제 이 안수가 사실 등장하는 거예요. 전가됐다 그러잖아요. 안수라는 것은. 그래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실제적인 능력이 전가되었는데 오늘날 그 실제적인 능력을 실제로 행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이제 임하셔서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신다 그래요. 계시. 그러니까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종적 계시자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선지자라는 건 뭐라고요? 그 뜻을 알리고 드러낸 자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글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글이라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이 카이로스 속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공간이 거기에 압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한 모든 내용들의 그 뜻의 최종적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보여준 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에게 모든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고자 한 유의, 구원, 속죄, 은혜, 다 사랑, 하나님 누구신가를 다 예수에게 담아놨다면은 이 예수가 우리에게 이제 흘러내리도록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그 능력, 그 실제적인 능력은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마저도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묶어진 모든 유익을 우리에게 연결한 띠가 성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신 분은 사실 성령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로서 이 성령의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구하라 구할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 지금 하잖아요.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예를 들면 내가 돈이 필요하고 내가 몸이 아파. 하나님 고쳐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성령이 뼈를 아물게 하고 고쳐주는데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성령이 실제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라 구할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 두드려야 열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 게 뱀을 줄 자 없고 떡을 달라는 게 돌을 줄 자 없어. 그러면서 악한 자로 좋은 것을 주셨는데 성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왜? 실제적으로 모든 그 결과물을 이루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눈 뜨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 응답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향성을 본다. 우리의 중심을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가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그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대상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의 모든 뜻을 실제적으로 이루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우리 아론. 그래서 이제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궤 안에 이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 자신을 상징하지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번제단 물두명, 성소 지성소예요. 이 밖에서 이제 동물을 잡는 거예요. 속죄일이에요. 안수해서 가지고 들어와요. 제사장이. 나머지는 향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피를 여기 와서 일단 손을 씻어요. 영적 의미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재씻음. 그리고 이 재씻음에 이것이 뭐로 만들어졌다 했어요?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다는 건 뭐냐? 나를 본다는 거예요. 죄가 털린다, 씻었다는 것은 또 다른 말하면 내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 그 기능을 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루다. 이 탄식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는 완전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비하게도 하나님은 이 씻는 것을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여성들 거울로. 그래서 내 얼굴에 흠을 보도록. 그래야 씻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피를 가지고 여기 뭐 향당 있고 촛대가 있고 떡상 있는데 여기 안에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 안에 피가 부어지는 거예요. 속죄소라고 시온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온소. 그러니까 그 제후에 우리의 피가 부어져요. 동물의 피가. 근데 이제 제사장이 속죄일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게 해결된 거예요. 근데 이 속죄소 위에 우리 죄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중에서 세 가지 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원망불평이에요. 먹고 마시는 걸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하나님이 뭐 안 준 거 있어요?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만나예요.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불평해요. 하나님이 줘요. 안식일 날은 저기 주로 가지 마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 된 돌 항아리. 두 번째는 법궤 알잖아요.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저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지잖아요. 그 깨진 돌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제 제사장과 관련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레위 지파인데 아론의 자손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그래서 이제 고라 자손들이 불평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하길래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우리 출애굽기 4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에게 부어서 그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세 번째는 이제 왕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들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가정, 가장 어떻게 보면 약한 가정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 그 능력을 행하신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려면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려면은,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약한 가정에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요. 야곱이 다리를 절었다 그래요. 그러면 야곱은 평생 그 다음 나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쳤더니 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 자, 여기 봐보세요.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라고요? 성령이 임해서 실제적인 일을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의 뜻에 따라야 되는데,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미약한 가정에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잖아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자기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니까 자기 이름 비석을 세워요. 사울이. 그리고 아말렉을 전부 물리쳐 멸절하라 했는데 그 말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고 결국 양을 남겨놔요. 그리고 아각을 살려놔요. 멸절하라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결국 사울이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워진 왕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나라를 세우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울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울은 가장 빈약한 지파, 가장 미약한 가정에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말을 안 들어요. 이제 다윗은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실질적으로 다윗이 물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나오지만 다윗이 사실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울을 폐하고 이대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이 이세 집에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 이세가 다른 아들만 보여주고 다윗은 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심지어는 아마 다윗은 데려온 집 아들일 것이다. 사무엘이 묻잖아. 야, 너그 아들 다 보였냐? 그랬더니
아니요, 한 명 있는데요. 저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생각해봐. 그 집에 왕을 세우는 축제잖아요. 지금 왕을 우리 집에 세운다 생각, 대통령 우리 집 가문에 나온다 해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은 제외된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경의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떻다는 걸. 그래도 이제 그 약속이 성취돼야 되니까. 근데 다윗이 결국 이제 그 형네들 싸운 데 가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 블레셋과 싸우는데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뭘로 물리칩니까? 물맷돌. 이 물맷돌로 이겼다는 건 이 싸움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것이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성경을 보는 눈이라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낸다니까? 그게 해석의 문제야. 우리 가정에 왜 일이 있지? 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드는구나. 기대해야 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성령 우리의 지향성을 보니까. 하나님은 평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은 그건 별로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하기 위해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 물맷돌로 장수를 이겼다? 이스라엘 백성이 발발 떴는데, 근데 물맷돌을 던졌는데 핑핑핑 돌아가지고는 이 물맷돌에 이마에 딱 맞게 하신 분은 누굴까? 그렇지, 성령이 한다는 거야, 성령이. 여기까지야, 성령이. 그러면 이렇게 끝나버리면, 성경의 드라마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누가 영웅이에요? 다윗이 영웅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거울을 봤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또 다윗을 털어요. 너 위대함, 너를 다 털러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제중에 잉태했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완전히 항복이 돼. 모든 것이 항복이 돼. 진정한 나의 목자는 누구다? 여호와다. 이것이 그 험한 엥게디 그 싸움.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한 것 혹시 제 카톡이나 페이스북 봤어요? 그게 그 엥게디 그 산맥 위에서 제가 거기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다고 그래요. 거기 내가 가서 사진 찍은 거예요, 사실. 근데 다윗이 그러한 솟는 세월 속에 아,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구나. 이런 항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와 있고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